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인생을 더 다이나믹하고 또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표가 분명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도 공부를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또 실력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운동하는 선수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운동하는 선수보다도 훨씬 실력이 향상되기 마련인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유, 설명이 바로 목적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리고 직장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운동을 하는 선수가 무엇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자아실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목적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이고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말하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버리고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듯이 사라질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쫓는 행복도 우리가 이리로 가는 자아 성취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들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목적,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내 꿈과 내 자아를 이루며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도, 직장에 다니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목적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다 우리가 하는 목적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깊이 공감하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런 결심이 섭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결심이 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자아 실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불편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내 자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내 자아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행복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려면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었어야만 내가 주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 대한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만든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의도와 계획은 모두 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에 왜 하필이면 우리는 2025년도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 이곳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내 부모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에 지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야 될 내 인생의 목적도 누가 정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만드시고 내게 인생의 목적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흡수해서 크게 확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이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의 목적은 누가 부여했겠습니까?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이 마이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이크를 만들고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확대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이크는 그걸 만든 사람이 부여한 마이크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가보면 실내 자전거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무엇하다라고 실내 자전거를 만들었겠습니까? 운동하라고, 헬스하라고, 건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가보면 이것이 건강을 위한 헬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옷걸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고 바꾸고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뜻하는 말이 바로 영광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더니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 외에도 무거움, 영예, 가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았더니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견해, 광채, 영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가치를 뜻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예와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명예가 더 높아져서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반대로 교회 다니는 학생이 가령 우리 집 목사 아들이 이렇게 대학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영광을 가린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실업가가 사업이 잘 되어서 그래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덕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고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도요, 아파서 병이 되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래 묵은 신자들은요, 갑자기 다치거나 병이 나면 시시거리며 감추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저 집사님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저런 병에 걸렸대? 남들 입방아 짖는 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잘 알리지 않고 시시거리며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께 얘기를 하더라도,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시고 입원한 것 주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주변 사람들이 입방아를 대니까는 그렇게 시시거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아프고 병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뭔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라는 말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와 가치를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내 이름이 높여졌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모든 영예와 가치와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무엇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구름의 형태로 나타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예와 그 가치가 사람의 눈에 이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았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상의 존재가 지상의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경험하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최고의 정점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큰 업적과 명성을 남겨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예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예와 가치를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내 삶 속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의 모습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성공한 것도 없고 출세한 것도 없고 내 이름이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배운 지식도 별로 없고 인맥이나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껏 꿈꾼다는 것이 돈 많이 벌게 되면 나중에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할까,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 꿈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지에 교회당 하나 짓고 싶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너가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내 영광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공을 하든지 출세를 하든지 잘 되었든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성공하고 출세한 뭐 그런 일들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상적인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하나님께 드러내는 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런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게끔 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과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인기를 얻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목적을 드러내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도요, 때로는 실패한 일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병든 그 일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말로 실패하고 병을 얻었는데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여러분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삶을 다 포기해버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삶의 모습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이런 일에 힘쓰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일에 힘쓰며 살라라고 말합니까? 먼저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는 일 그런 일 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드릴 제사를 드릴 때에 바쳤던 제물이 일부가 다 거기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시장으로 유통되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에 상관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냈다면서 뭐 잡채나 음식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 제사 지낸 음식 여러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거 제사 지내는 음식 우상에게 제사인데 어떻게 먹나?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끓음직하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 먹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먹지 않고 삼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은 너희 자유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 보면 사실에 기반하여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옳은 말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당사자가 시험에 들고 그렇게 어려움에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그 옳은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비록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큰 유익이 된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목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을 말씀을 보았더니 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유익보다도 내 유익을 쫓으며 내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제 육체의 본성에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의 불행쯤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남을 짓밟아 버리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남의 유익보다도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사는 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는 처세수이다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먼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출 때에 높아진다고 합니다. 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다,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데 역설적인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강해지지 말고 약해지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너가 섬겨주고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 삶이 뭐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착하게 살면 때로는 내게 큰 손해가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만 남을 높여주고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남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최고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치료약을 발견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치료법을 당장에 알려주어서 그 불치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인 것입니다. 내 치료법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죽어서 병들어 죽게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을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학으로는 99와 1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1이 어떻게 99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수학으로 볼 때는 1이 99보다도 더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다는 겁니까? 죄인 한 명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이 의인 99명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통해서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성경 300독 운동을 마치고 새생명 전도 100명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점심시간 마치고 전교인들이 다 나가서 한 20-30분 정도 이 남목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지 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서 그거 읽어보고 예수 믿겠냐 그러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저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책임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는 남목지역 안에 보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전도하다 보면 언젠간 그 사람도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 나를 좀 교회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비된 영혼들은 전도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 할 수 없다, 피곤한데 왜 하냐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 다들 일부러 없는 시간 만들어서라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이제 궤도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생명 구원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자아실현, 여러분,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